맞습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아멘. 이걸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 일상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으로 복귀를 했는데 역시나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들었고요. 네, 새벽에 오는 길은 새벽기도 오는 길은 훨씬 더 설레였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와서 너무 감사했고 꿈을 꿨는데 주일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꿈을 꿨어요. 하고 싶었나 봐. 꿈을 꿨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 두 분은 막 펑펑 울었어요. 네, 은혜 받으셔서 펑펑 울었는데 안타깝게도 꿈과 현실은 뭐 그렇게 다르니까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님께 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기입세라고 하지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마태복음을, 저는 누가복음을 기도의 관점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가복음에 담긴, 또 오늘 본문에 담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고 또 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또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아는 기도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어요. 죄인됨을 아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굉장히 심하게 아팠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마 그때까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아마 체험을 했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봤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어, 한 마리도.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상하게 이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도 많이 지쳤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쳤겠죠. 그래도 내일은 많이 잡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윽고 그 배의 주인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직업이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목수. 네. 그러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조언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이렇게 와서 훈수를 두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법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법도 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자기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그 일도 났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보고 이분은 뭔가 좀 특별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그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냥 거기 있는 고기는 다 잡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그냥 동무들에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2배에 가득 차서 가득 차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에 잡혔으니까 가장 누가 놀랐겠어요? 베드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니까 야 베드로라고 하시면 베드로였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를 또 한 번 놀래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으니까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들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어디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관심은 고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과 말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부분이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이 순간에 무엇을 느꼈기에 이렇게 반응한 걸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한 걸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압도 당한 거고, 그러니까 고기는 지금 뒷전인 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죠?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주여, 이렇게 호칭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잡힌 고기는 이제 베드로의 관심 밖이에요. 그거는 전혀 베드로에게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온전한 관심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구시냐, 내 앞에 서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과 지금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베드로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을 그럴싸하게 감추었고 또 때로는 포장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스스로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게 살아왔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실체를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포장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이렇게 싸매면서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실제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또한 나도 아는 거. 이게 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해서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제가 그 일을 대신해 가지고 사제 때 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사제가 용서하면 또 용서받는 거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만인 제사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직접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직접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짧은데 중요한 기도 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그냥 짧은 한 줄만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수도사들 중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 뒤에 부분 바꿔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또 거짓된 탐욕스러운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감추지 않고 우리는 막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로 그런 모습을 다 벗겨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엎드려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겸손하다. 이거 논리를 잘 써야 되는데 동의되세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교만할 거야. 나 잘났어. 내가 이 정도 이루었지. 그러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자신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들켜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쌓여 있을 때, 또 우리 자신의 정체를 보고 실체를 보고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또 있어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 다 알아. 이렇게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입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으면, 어떤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맡겨졌을 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자 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섬기는 일,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할 수도 없지만 부족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힘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죄인됨을 아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던져서 이렇게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멋져 보입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인데, 삶의 모든 것은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과연 뭘까? 우리 각자에게는 과연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와 그물보다 훨씬 더 소중한, 배와 그물이 지금까지는 나를 먹여 살렸지만 내가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그걸 위해서 내가 더 마음을 쏟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적용을 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대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다시 서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자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늘 나아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함께 깨달으면서 다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서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나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자고 다시 부르시는구나.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또 저에게 맡겨주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과 모레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승진 장로님과 이정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활하고 계시는 이민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기로 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제5기 셈바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77명이 함께 시작을 합니다. 또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19일부터 20일은 VBS 우리 어린이부 겨울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전수사님들, 또 우리 아이들, 또 학부모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는, 그래서 은혜로운 VBS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까지 또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늘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늘 죄인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사명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어져 갈 때에 저희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